여러분 2부 예배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신 여러분의 결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올 때 여러분 공통적인 특징이 있을 거예요. 모두 거울을 보셨을 것입니다. 머리를 만질 때도 거울을 보셨고, 얼굴에 화장이 잘 됐나 거울을 보셨고, 넥타이는 잘 매졌나 거울을 보셨을 거예요. 거울에 두 종류의 거울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정된 거울, 하나는 보정되지 않은 거울. 물론 보정된 거울이 우리 앞에 있는 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 모습을 아름답게 보여주도록 만들어주는 보정된 거울이 가끔 있습니다. 보정된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보정되지 않은 거울은 우리의 민낯을 보여주지요. 보정된 거울 앞에 서면 기분이 좋습니다. 왜소해 보이는 내가 막 커 보이고, 얼굴이 별로 이렇게 아름답지 않았는데 내 얼굴이 아름다워 보이고, 하지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지는 않아요. 보정되지 않은 거울은 거울 앞에 서면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사사기는 보정 없는 거울과 같습니다. 말씀 앞에 서면 예쁘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구약 성경 읽기 학교 역사서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 전에 구약 성경 읽기 학교를 하고 또 신약 성경 읽기 학교를 하고 토요일 날 우리가 진행을 하다가 항상 이 즈음에 교회 학교 겨울 수련회, 겨울 성경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학교가 좀 많이 어렵다 그래서 평일로 바꾸어서 이제는 쪼개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모세오경을 봤어요. 이제 올해는 역사서를 살펴볼 것입니다.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참석하신 분들은 진행 방법을 아시는데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여기서 성경 앱을 틀어놓고 성경을 빨리 읽어요. 빨리 읽고 그러면 이제 성경 읽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겠죠. 성경을 읽기 전에 성경에 대한 개요를 설명을 하고 그 중간과 마지막에 덧붙여야 할 설명이 있다면 첨가합니다. 성경을 나 혼자 읽을 때보다 설명해주고 함께 읽으면 그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우리가 크게 함께 나누고 성경을 읽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그것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이 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이 영적인 상승 효과를 일으키고 그리고 이 안에서 영적인 특별한 체험을 하게 만드셔요. 그 중에 이제 사사기는 역사서에 들어가는데 역사서는 우리가 사회, 세계 또 우리나라의 역사와 비교해서 읽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사에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왕이 성경에는 한 줄로 끝나는 왕이 있고 성경에는 한 줄로 끝났는데 세계사에는 꽤 비중이 있는 역할을 감당한 왕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서란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 덮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살지 못했는가 이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의 역사서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3000년 전에 4300년 전에 기록이 된 성경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도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과거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은 가만히 읽다 보면 2026년 한국교회가 서 있는 자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서 있는 자리를 그대로 비춰줘요. 그러면 그들의 모습이 어땠는가? 첫 번째,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참 아쉬운 선포죠. 사사기 2장 1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그 일에 대해서 모르다니. 신앙의 단절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찾아옵니다.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지식, 지식, 정보, 알아듣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경험해서, 관계해 보아서, 삶으로 안다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몰랐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가 아니라 말씀은 들었으나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살아본 적이 없다. 몇 년 전에 유초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선교회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질문이 이런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그런데 기가 막힌 대답이 나왔습니다. 교회 캐릭터요. 우리가 생각하는 답은 뭐예요? 예수님 누구세요? 구세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어떤 아이에게는 교회의 캐릭터였다 그 말이에요. 헛웃음이 나오죠. 이것은 울어야 할 대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가진 교과서에는 출애굽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두 번째,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사사기 2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아멘. 여러분, 여기 성경을 읽다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 그럼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손을 잡고 있었는데 하나님 그만 사깁시다. 그래서 하나님 손을 놨는가? 아니에요. 하나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바알의 손도 슬며시 잡았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너희는 왜 나를 버렸니?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 했느냐? 하나님 나 손 잡고 있잖아요. 언제 내가 하나님 버렸어요? 나 예배도 합니다. 나 희생제물도 바칩니다. 너희가 내 손도 잡고 바알의 손도 잡은 것, 그것이 나를 버린 것이다. 여기에 동의가 되지 않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하면 어때요? 내가 한 여인을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 여인을 사랑해서 평생을 함께 하기로 결정했죠. 남편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주변을 봤더니 마음에 드는 여인이 생겼지 뭐예요? 그래서 손을 슬그머니 잡았습니다. 그래 아내가 그랬어요. 당신 왜 나를 버렸습니까? 아니 무슨 말이야. 나 당신 손을 놓은 적이 없어. 저 여인의 손은 뭡니까? 아 이건 친구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간음이라고 규정지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놓은 것 아니에요. 바알의 손도 잡고 아사라의 손도 잡고 밀곰의 손도 잡고 그모스의 손도 잡았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결과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가 서로 신앙이 끊겼어요. 신앙의 전수가 끊겼습니다. 세대 간의 신앙의 전수가 실패한 것은 악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방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가나안에 들어간 백성들은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였는가? 신앙을 보여주지 않고 말만 했습니다. 예배는 드려야 하는 것이야. 기도는 해야 하는 것이야. 말씀은 외워야 하는 것이야 라고 말은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못했고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못했고
말씀을 외우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를 붙드셨는지를 삶으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2026년 한국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출판이 된 책 가운데 오무교회가 온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저자가 황인권 교수인데 2026년 한국교회의 핵심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한국교회는 쇠퇴가 아니라 해체의 국면에 들어섰다. 교회가 약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가 왔다. 2026년 한국교회는 부흥이냐 침체냐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 방식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나타나는 교회 현상을 오무교회라고 하는 책으로 기록했어요. 오무교회란 5가지가 없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책 표지가 이렇습니다. 그럼 오무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첫 번째, 무성장교회. 성장이 없다. 더 이상 교회는 자연 성장하지 않는다. 출산율이 급감하면서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도해도 교회 등록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기존 교회 성도들의 이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는 교회가 정상이 되었고, 이제는 성도들의 숫자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목회의 과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사사기처럼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구조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무교회에서 말하는 두 번째 교회의 특징, 무전도 교회. 전도는 사라지고 관계만 남았다. 이게 거기서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노방 전도가 사라졌습니다. 교인들은 전도를 불편하게 여깁니다. 믿음은 개인의 선택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합의가 어느샌가 교회로 들어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건 개인의 것이지 강요하는 것이 아니야. 2026년 교회는 복음을 말하지 않아서 욕먹지는 않지만 복음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영향력도 사라졌습니다. 오무교회가 말하는 세 번째 교회의 특징, 무헌신교회. 섬김은 선택, 헌신은 예배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나이가 고령화되면서 도와주는 사람은 있는데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은 줄어들었습니다. 헌신하면 손해라고 하는 인식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정의하고 있는 2026년도 성도의 상, 내 삶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의 신앙. 우리 부모 세대에는 1순위가 교회와 하나님이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는 1순위가 나의 일상과 나의 삶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뒤바뀌었어요. 그래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무교회의 특징 네 번째, 무공동체 교회. 함께 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함께 있어요. 예배가 끝나면 각자 네트워크를 다 풀어버린다. 예배는 함께 드리지만 관계는 얕아졌다. 교회는 모임 장소가 되었고 가족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갈등이 생기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내 교회, 나는 여기서 내 신앙을 시작하고 내 신앙의 뼈를 여기에 묻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상당히 희석되었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더 이상 신앙을 전수하는 공간이 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교회에 남아있는데 자녀는 신앙을 떠났습니다. 오무교회 다섯 번째 특징, 무영향력 교회. 교회는 있지만 사회는 변하지 않는다. 교회 수는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신뢰도는
떨어졌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교회가 사회 이슈에 대해 말하면 정치적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또 사회 이슈에 대해서 침묵하면 교회가 무책임하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침묵하는 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의 존재 방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살펴보면서 당연히 우리 교회가 생각이 되겠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자연 성장하지 않는 교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도가 사라진 교회가 아닙니다. 헌신이 사라진 교회가 아니에요. 공동체가 공동체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영향력이 있는 교회인가? 저는 이 질문, 이 장 앞에서는 사실 답을 못했습니다. 고무적인 것은 오무 교회가 진단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그 모습과 우리 교회는 겹치지 않는 게 꽤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헌신하는 성도들이 꽤 많이 있고, 그리고 조용히 교회 하나됨을 보여주는 성도들이 꽤 많이 있고,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성도들이 꽤 많이 있고,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는 성도들이 꽤 있다고 하는 것이 감사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오무 교회와 겹쳐있는 교집합도 상당히 있다고 하는 부끄러운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에 관한 것은 말은 했으나 가르치지 않은 결과가 무엇인가? 세 번째,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사사기의 특징을 이 한 절로 압축해 놓았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하는 것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준은 내 느낌, 내 판단, 내 유익이었습니다. 좀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수식어를 다 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였습니다. 내가 기분 좋으면 돼요. 내가 즐거우면 돼요. 나에게 유익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위신은 좀 떨어져도 괜찮아요. 그것이 참 자유를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 사사기 2장 15절은 이렇게 선포해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이 구절을 또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이걸 오해하면 하나님이 재앙이라고 하는 이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골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투척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무엇과 함께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 다음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왜 그들에게 재앙이 내렸어요?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올 때에, 그리고 광야 생활을 마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면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다. 그러나 그 반대도 있죠. 너희가 만약에 내 말을 지키지 않고 나를 섬기지 않고 너희가 들어간 가나안 족속의 신들을 섬기면 너희가 들어가도 저주요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에 너희 동의하느냐? 그래서 우리 동의합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서 도장 꽝꽝 찍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말씀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하나님 없는 자유가 참된 자유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자유는 결국 노예가 되고 맙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반드시 하나님 외에 다른 주인을 요구합니다. 주인이 있어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 그들에게 주인 노릇했습니다. 오늘날은 돈이 주인이 되고 성공이 주인이 되고 자기 만족이 주인 노릇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성도는 돈을 다 버려야 해요? 절대 성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 만족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재물과 자손과 땅을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이냐? 우선순위가 뒤바뀐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나는 열도를 즐길 거야. 우리에게 무슨 미래가 있어. 그래서 지금 있는 돈을 내가 여행 다니고 내가 고가에 나를 위해서 나에게 좀 선물하고, 이 참 좋은 말인 것 같은데 굉장히 위험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를 위해 선물하고, 나를 위해 선물하지 않아도 사람은 자기에게 선물하게 돼 있어요. 나를 사랑하세요. 아무리 가르치도, 가르치지 않아도 나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써야 할 재원을 미리 땡겼어요. 그리고 잘 살았다고 착각해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되잖아요. 내 10년 뒤, 내 5년 뒤를 위해서 나는 지금 오늘을 내가 허리띠를 졸라맨다. 그리고 그 해야 할 것을 5년 뒤에, 10년 뒤에 하면 되는 것인데 5년 뒤, 10년 뒤에 할 것을 땡겨서 쓰도록 만드는 것? 일한 자여 떠나라. 좋은 말 같아요. 떠나야지요. 쉬어야지요. 휴식해야지요. 그러나 그것을 위해 그동안 1년 동안, 2년 동안 벌었던 것을 거기에 다 써버리게 만드는 것, 악한 세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자유라고 착각했습니다. 그 자유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사랑하시고 떠나지 않고, 그리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과, 하나님 이외의 주인은 주인 삼는 사람을 착취합니다. 주인 삼는 사람을 종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생을 초토화시키고 맙니다. 어떤 주인이 참 주인일까? 그럼 우리는 사사기에 있는 말씀과 오무교회라고 하는 책을 제가 서로 섞어서 함께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야겠죠. 그런데 오무교회라고 하는 책에서 저자는 해법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한번 따라하죠. 다시 성경으로. 그게 해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오무교회 시대가 왔습니다.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습니다. 교회는 지금 약해지는 상태가 아니라 해체의 수준을 밟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다시 이렇게 선포해요. 여러분, 교회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방식은 달라질 것입니다. 건물 중심의 교회는 사라질 것입니다. 프로그램 중심의 교회는 사라질 것입니다. 소비자 중심의 교회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중심, 관계 중심, 사랑 중심, 제자 훈련 중심의 교회는 여전히 남을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젊은 세대는 여전히 말씀 중심의 교회를 애타게 찾고 있다, 그 말이에요. 관계 중심, 사랑 중심의 교회를 애타게 찾고 있다는 말입니다. 소비자가 되려는 교회가 아니라 나는 이 교회에서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와 달란트로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 그리고 제자로 어떻게 살 것인가, 제자 훈련 중심의 교회는 젊은이들이 찾는 교회라, 그 말이에요. 놀랍게도 오무교회가 말하고 있는 해법과 사사기의 해법이 겹칩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읽다 보면 아무리 떠들어봐도 사사기 안에 해법이 없어요. 문제만 가득. 여러분, 사사기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평 성대를 허락을 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알도 슬그머니 손을 잡고
아세라의 손도 슬그머니 잡아먹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지 않고 나를 섬기지 않고 너희가 들어가서 사는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면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다. 이게 저주가 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그럼 하나님 또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먼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도 거기서 나를 기억하고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죠. 또 구원하셔요. 한 40년 태평성대를 누린 다음에 또다시 엉뚱한 짓을 해요. 슬그머니 바알의 손도 잡고 또 아사라의 손도 잡고. 여러분, 무슨 특별한 다른 신이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 80년 태평성대를 또 누리면 또다시 한눈을 팔아요. 이것을 다람쥐 쳇바퀴 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스토리, 주제, 메시지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등장인물과 시대와 장소만 바뀌어요. 이 소품만 바뀌고 똑같은 일이 똑같이 벌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사사기만 그랬습니까? 교회 역사가 신기하게도 이 다람쥐 쳇바퀴의 반복이에요. 멀리 갈 것 없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외롭고도 쓸쓸한 그날 내가 주님 만났습니다. 나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감격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슬그머니 한눈 팔잖아요. 슬그머니 다른 손도 잡다가 그러다가 어려움 만나면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또 우리를 구해주셔요. 또 숨쉴만 하면 그러면 또 다른 존재가 보이기 시작해요. 사사기의 해법은 사사기 안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해법도 우리 인생 안에 없습니다. 사사기의 문제는 무질서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도자가 없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제도가 없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사사기 안에는 해법이 없는데 감사하게도 사사기의 마지막 장에 해법을 제시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럼 해법이 뭐예요? 왕이 오시면 됩니다. 사사기의 문제에 대한 해법은 진정한 왕이 오시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사기는 사사기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진정한 왕을 갈망합니다. 그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들을 계속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사들이 마지막까지 괜찮았나요? 아니요. 사사도 똑같아. 사사도 괜찮은 삶을 살다가 시간 좀 지나면 부패해요. 타락해요. 그리고 또 다른 사사가 와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하나님, 도대체 온전한 사사는 언제 오는 것입니까? 온전한 사사는 누구입니까? 왜 기드온도 넘어지고 왜 에훗도 넘어지고 왜 삼손도 넘어집니까? 왜 사무엘도 넘어집니까? 도대체 온전한 사사는 누구인 것입니까? 그래서 온전한 사사를 꿈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하, 왕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온전한 사사, 온전한 왕, 우리가 온전하게 따를 수 있는 왕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고 그를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고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나눌 말씀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표대를 향하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수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해결책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 시간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시고 여러분에게 평강과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곁대로 삼고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우리 성도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정죄하자고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판단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왜 주셨는가? 너 좀 비춰봐라. 여러분,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데 거울을 들이댄 사람, 우리가 그 사람 싫어해야 될까요? 그 사람 고맙다고 해야 될까요?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모세오경 앞에 섰을 때 거울이 다르고 역사서 앞에 섰을 때 거울이 다르고 선지서 앞에 섰을 때 거울이 다르고 신약 앞에 섰을 때 거울이 달라요. 똑같이 문자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모습을 비춰주셔요. 몇 가지 질문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다음 세대에게 설명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고백을 전달해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녀들에게 함께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가정예배를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를 거창하게 하지 마시고 10분도 좋고 5분도 좋아요. 짧게 기도하고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아버지와 엄마는 요즘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를 짧게 이야기하는 그 대화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5분 대화의 시간이 10분이 되고 10분 대화의 시간이 15분이 되고 가정예배를 할 수 없으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우리에게 처음 부임해서 가정에 요구했던 내용 아닙니까? 아버지의 축복 기도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남편이 아직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까? 엄마가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가정에서 한 순간이라도, 한 시간이라도, 아니 잠시라도 하나님에게 함께 우리가 시선을 집중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준은 말씀입니까? 내 소견입니까? 내 소견이 기준되면 다 주변은 별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준되면 주변은 다 괜찮아요. 사사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어찌 보면 25절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이 절망 같아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절망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너희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다라고 하나님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너희가 그렇게 되었구나. 그럼 왕은 내가 보낸다. 너희는 그를 왕으로 삼으면, 그러고 그의 뜻을 따라 행하면, 그러면 다시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 일이 가능하다.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사사기 그리고 역사서, 선지자를 아무리 떠들어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불충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무시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역대상하가, 왕상하가,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더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사사기의 쳇바퀴 같은 삶을 우리는 삽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백성이 무너질 때마다 사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전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사사기라고 하는 거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려야 할 결단이 있습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주께로 돌아오라. 사사기가 말하는 것은 정확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예요. 우리는 주께로 돌아오라. 어떻게 하는 것이 주께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된 자유를 누리는 든든한 신앙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로 돌아오라는 이 한마디 안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가정에서 어떻게 주께로 돌아가지? 나는 사업장에서 어떻게 주께로 돌아가지? 나는 내 인생에서 어떻게 주께로 돌아가지? 이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주시는 깨달음과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음성을 내 삶에 살아보는 것입니다. 내 삶에 심어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을 들어도 끝났어요, 그러면 내 삶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짧게 들었어도 그 말씀, 내가 감동받은 그 말씀을 내 삶에 심어보고 내 삶에 실천해보면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나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자녀들에게 함께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아버지는, 엄마는 주님 붙잡았다. 너희 보지 않았니? 그러려면 아빠와 엄마가 얼마나 지금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지를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근데 우리 부모들은 고생은 우리가 할 테니 너는 꽃길만 걸어라. 그러면요, 자기가 그 꽃길 걸은 줄 알아요. 부모의 그 흰 등 위에 발을 밟고 서서 지금 걸어가는데 부모가 얼마나 등이 휘었는지를 자녀들에게 말해주지 않으면 내가 걸었어. 근데 아빠는 나한테 왜 그래? 엄마는 나한테 왜 그래? 나중에 이런 말까지 해준 게 뭐 있어? 다른 것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금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 그 자녀들은 부모를 귀중하게 여깁니다. 고난의 자리에, 너희도 여기 고난의 자리에 서야 한다. 그리고 기도하자. 신앙의 전수는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가 뛰어나서 자녀들에게 스승이 될 수 있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미안한 것 뿐이잖아요. 이 못난 아버지의 성격을 닮고 이 못난 어미의 성격을 닮아서 살아가야 하니 참 고단스럽겠다. 그런데 그거 가르쳐주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함께 서라. 그래서 부족한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지, 부족한 엄마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지, 부족한 이 선배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지 후배들에게 알려주는 그것이 신앙의 전수입니다. 결국은 나의 잘됨을 전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쁘지 않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미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을 뚫고 통과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자유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참된 평안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도우셨던 주님을 다음 세대 믿음의 후배들에게 잘 전수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약속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시 주께로, 우리는 다시 주님께로, 그래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푯대로 삼고 달려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사랑하는 종들에게 허락하신 참된 자유, 참된 기쁨, 참된 형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